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. 총 3편으로 만들어졌고요. 당시에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었죠.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반지예요. 반지. 절대반지라고 하는 것인데, 이것은 사우론이라고 하는 절대악이 만들어낸 반지로서 모든 종족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반지였습니다. 그러나 사우론은 이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손가락이 잘리는데, 그러면서 반지를 빼앗기게 돼요. 그래서 이 반지를 인간들이 보관하게 되고, 이 사우론은 탑에 갇히게 됩니다. 전쟁 이후 그 반지는 북왕국의 어떤 한 왕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, 이 사우론의 그 부하들인 오크들이 습격을 해서 이 왕을 죽이고 반지를 찾으려 했지만, 반지는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?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스미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호빗이 우연히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반지를 줍게 되죠. 그러면서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됐고, 이 반지를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게 됐어요. 그런데 마을에 돌아와서 그것을 혼자 몰래 감추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간달프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그것을 알게 돼요. 그래서 이 반지의 존재와 소유자를 알게 되고,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스미골은 동굴로 도망치게 됩니다. 안개산맥 동굴에 숨어 살게 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됐는데, 그 호빗 마을에 또 빌보라고 하는 호빗이 또 한 명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이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,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안개 숲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우연하게 그 골룸에게서 그 반지를 소유하게 돼요. 그러면서 이 빌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반지를 소유하고 그 마을에서 즐겁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자기가 또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,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반지를 자기 조카에게 주는데요. 그 조카가 바로 프로도라고 하는 호빗입니다. 그 프로도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이제 간달프가 또 다시 알게 되고, 이 프로도에게 원정대를 꾸려주게 되고, 그것을 반지를 처음 만들었었던 모르도르 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파괴하러 여정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. 그런데 이 반지는요, 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투명 인간이 돼요.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. 대신에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, 이 사우론의 추격을 받게 돼요. 게다가 한번 끼게 되면요, 계속해서 환청이 들려요.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, 한번 끼게 되면 계속 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게 됩니다. 이 반지를 통해서 사우론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깨어나려고 하지만, 결국에는 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 모르도르 산의 그 용암에 반지를 프로도가 집어 던지게 되어서 이 사우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이기도 합니다. 이 영화에서 이 반지는요,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요, 자신이 반지의 주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반지가 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. 결국에 자기는 그 반지에 예속되어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죠. 이 스미골이라고 하는 이 호빗도요, 처음에는 이 반지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반지를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반지에 예속되어서 결국에는 그는 골룸이라고 하는 굉장히 외형적으로도 추한 몰골로 변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 잠깐의 쾌락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영원한 쾌락이 아닌 파멸이었던 것이죠. 순수한 영혼이었던 이 프로도라고 하는 이 호빗도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친구마저도 의심하게 되고, 또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면서 점점 야유어지게 되기도 했죠. 이 반지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끼는 순간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반지를 버릴 수가 없게 되고, 또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가인도요,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치지 못했어요. 자기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들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죠. 이 문 앞에 엎드린 죄는요, 마치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절대반지처럼 그 문이 열리는 순간만 기다리고
가인을 집어삼키려 한 것입니다. 가인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숨겨왔던 그 속내를 들이키고 결국에 가인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.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원하고 있지만 문을 절대 열지 말고 네가 다스리고 지배권을 네가 가져야 한다. 너가 가져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. 경고했습니다. 그러나 가인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. 죄는 마치요 우리의 하인인 것처럼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굴어요. 그러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맙니다. 죄가 이래요. 반지를 끼우면 끼울수록 세력이 강해지는 그 사우론처럼 죄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더 강화돼요.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. 주일 예배요. 한 번 빠지는 거 처음이 어렵죠. 한 번 빠지면 되게 좋아요.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여유롭고요. 하루에 그 여유의 삶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. 술도요. 처음에 한 번 마시기가 어렵죠. 마시기 시작하잖아요. 좋아요.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마시고 말아요. 처음 한 잔으로 시작했었던 술이 나중에 몇 병이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금방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져요. 거짓말이라는 것도요. 처음이 어렵지요. 하다 보면요. 늘어요. 나중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해요.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야. 나중에는요. 더 심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순간까지 가요. 죄라는 녀석이 이래요. 이렇게는 우리를 잘 속여요.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. 마치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자를 유혹하고 이용하여서 자기가 힘을 얻어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가인은요 죄를 다스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. 그러나 문 앞에 엎드려 있었던 죄에게 속아서 가인은 문을 열어주고 말았죠. 그 죄는 가인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어요. 야 생각해봐.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를 너한테 언지라도 한마디 해줬다면 너도 첫 소산물을 드렸겠지. 아벨이 하나님한테 자기 혼자 사랑받으려고 혼자 수작 부린 거야. 너한테 얘기도 안 하고. 안 그래? 게다가 야 아벨이 지금 사랑받고 있잖아. 아벨을 죽이면 너 혼자 사랑받을 수 있어. 죄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다 세워줄 것 같고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가인은 그에게 넘어갔고 결국에 문을 열어줘 버리고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.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렸고 아무리 땅을 갈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. 날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살아가야만 하게 되어버렸어요.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? 죄 유혹에 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.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명예와 가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? 단 한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부모를,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한순간에 그 일확천금 때문에 도박에 중독되어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이번엔 될 거야. 야, 이번엔 투자해봐. 이번에는 괜찮아. 이번엔 돼. 야, 이거 너 맛봐서 알잖아.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인지 알잖아. 해봐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이번만 더 해봐. 죄는 그렇게 절대 반지처럼 쾌락적인 만족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동시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. 반지를 끼워도
내가 반지의 주인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에요. 그 반지의 주인은 사우론이에요. 절대 악. 결국에 우리는 이용당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. 죄가 그래요. 우리가 죄의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열어버리는 그 순간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파멸에 빠지게 만들고 맙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.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.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어 상하게 하시리라. 바라기는 죄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지 않고 우리 발 아래 사탄을 두고 그 죄를 두고 밟아서 이겨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